92회 아카데미 시상식 오스카 사관왕이라는 그리고 전 세계 굵직한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워낙 유명하다 보니 저도 한번 봐야겠다 생각해서 봤는데요. 거기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상류층의 사람들, 그리고 하류층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류층의 사람들은 마치 상류층의 사람들에게 붙어서 사는 기생충이나 바퀴벌레처럼 묘사가 됩니다. 영화는 돈, 즉 이 부유함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상류층 사람과 하류층 사람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너희는 빼앗기고 그들은 받으리라 인데요. 여기도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너희와 그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도 신앙적이고 영적인 면에서 극단적인 두 부류로 어쩌면 분류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이 두 사람이 나오죠. 두 부류의 사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21장 23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큰 틀에서 보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어쩌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치 영화 기생충의 그 부잣집 사람들처럼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31절에 나오는데요. 세리들과 창녀들입니다. 여기서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죠.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공무원이 아니고 사람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악한 죄인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세리를 보면 세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몸을 갉아먹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던 거죠.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기존에 얼마가 거둬야 되는 그것 이상으로 많이 거두어서 로마에 가서 바치고, 그 당시 지배국이었던 로마에게는 잘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그런 기생충 같은 그런 존재. 그래서 그 세금을 통해서 배를 불리는 사람들. 그래서 삭개오를 향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갈 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던 극단적인 죄인으로 취급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창녀들도 가장 극악한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죠. 하나님 주신 몸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들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막았잖아요. 이 세리 창녀들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가장 낮은 층에 있는,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상류층에 있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하류층에 있는 이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을 굉장히 기생충 보듯이 했죠.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반전. 사실은 이 최상류층에 있는, 영적인 최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최하류층에 있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이야기는 21장 28에서 32절에 나오는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하자 이 첫째 아들은 알겠다고 얘기합니다. 순종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가지 않습니다.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둘째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할 때 싫다고 아버지의 말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누가 정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으신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바로 첫째 아들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이고 둘째 아들이 이 세리와 창녀로 비유된 하루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 영적인 상류층에 있는 이 사람들은 먼저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위선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립 서비스의 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립 서비스. 말로는 그럴싸하게 얘기하고 사실 행동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기의 말과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또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는 그 고백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첫째 아들,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겠죠. 이들은 입술은 화려했습니다. 겉껍데기는 화려했어요. 껍데기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로는 제일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입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화려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말은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야 되지만 말은 본받아라. 말은 화려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정반대였던 거죠. 이들은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었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을 들 수가 있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세리가 등장하는데요. 19장 8, 9절에서 이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세리 삭개오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많은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의 돈을 떼먹고 거짓말하고 자기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넘기는, 그들에게 돈을 띄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그리고 자기의 배를 배불리는 그런 죄를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삭개오가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켰고 그의 삶으로 회개한 삶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던 거죠.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용을 미덕으로 여겨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가만히 머무르고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지적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있는데, 이 시국에 어쩌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우리 자신을 놔두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이 예배당의 제일 앞자리에서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대충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를 빼먹거나 나중에 보지 뭐, 나중에 드리지 뭐 그러면서 미루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인지도 몰라요. 나쁜 짓을 하는 건 우리가 막 죄를 짓는다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린 이것이 죄인 것 같지 않다는 이상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점에 나태한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뜨거워지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이 죄인들,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31절에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말은 단순한 비교급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너희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은 사실 저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장로들이었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경각심을 갖고 굉장히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성도들이 볼 때 목사지, 하나님 앞에 목사라는 직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도 잘못하면 이런 사람일 수 있겠구나라고 저 자신을 돌아보며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 볼 때 겉껍데기가 화려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세리와 오히려 창녀들과 같은 사람들이 죄인들로 여기는, 하층민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주시면서 이들을 비난하시고 이들에게 직격탄을 날리시는데요. 두 번째 그 예화는 오늘 말씀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갑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타국인이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고 이제 농부들에게 맡기고 떠나 있다가 이렇게 새를 그 결과물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내는 일이 실제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비유를 들으시는 건데, 이렇게 큰 이 부자가 자기 농부들에게 자기 그 포도원을 맡기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소출을 받을 때가 왔어요. 열매를 이제 딸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이 수확한 것을 받으려고, 그 돈을 받으려고 자기의 종들을 이 농부에게 보내는데, 그 농부들이 이 종을 심히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실제로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큰 소득을 자기가 갖고 싶어서 주인이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주인이 보낸 그 대사를, 그 종을 이제 잡아서 이제 감금시키든지 죽이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돈을 빼돌리는 거죠. 지금 이 상황으로 비유하면, 우리 상황으로 비유하면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사장이 족발집을 하는데 그 족발집을 어떤 아르바이트한테 맡긴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고 네가 잘 경영해라 라고 맡기고 나서 이제 돈을 받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주인이 보낸 종을 감금시키고 때리고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번 돈에 얼마를 주인에게 줘야 되는데 자기가 다 취한 거죠. 그렇게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입니다. 이 주인은 굉장히 선한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바로 달려가서 이 농부들을 다 처단했을 것 같은데 기회를 줍니다. 또 기회를 줘요. 그리고 다시 또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종들도 역시 잡아서 때리고 죽입니다. 근데 이 선한 주인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은 선대하겠지라고 하면서 아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 주인의 아들을 보고 선대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은 상속자니까 죽이고 우리가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조차도 이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이 너무 악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악한 자들이 너희들이다 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고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을 예고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심지어 그 주인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이 자들이 바로 영적으로 최상위층에 있다고 자부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앞에 나왔던 두 아들 비유는 소극적으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라면, 이 두 번째 예화인 포도원 농부 비유는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의 비유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죄라면, 이 두 번째 비유는 하면 안 되는 것을 한 자들의 비유인 거죠.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것을 적극적으로 탈취한 죄를 짓는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만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죄,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 죄입니다. 이 교만의 죄는 어떻게 보면 죄의 뿌리이자 죄의 가장 근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많이 순간순간 이 교만의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저보다 키가 좀 작은 사람을 놀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키가 작다고. 그 놀리는 행위 자체로 제가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보다 좀 더 작은 사람보다 조금 더 큰 건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제가 장점이 있다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제가 단점이 있다면 제가 잘못한 거죠. 근데 마치 저의 장점을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인 양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죄. 오늘 이 비유에서 나온 그 포도원의 그 잔인한 농부들과 같은 죄를 똑같이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자신이 가진 그 모든 부와 그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욥을 크게 치시고 고난을 허락하실 때 이런 고백을 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져간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 같으면 이 수많은 내 것을 하나님이 뺏어갔다고 막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사도행전 14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잖아요. 그 당시 이제 제우스, 헤르메스 이런 신들이 이제 최고의 신이었잖아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격화하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죠? 솔직히 저 같으면 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의 신격화를 받으면 막 이 기분이 좋아지면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좀 소극적으로 말렸을 것 같아요. 소극적으로.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천지와 그 바다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너희가 사람을 섬기고 피조물을 섬기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지금 너에게 복음을 전한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우리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를 참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과학의 발전과 이 눈부신 첨단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어떤 그 재능과 가능성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정말 무능한 존재이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심지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한 사람의 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은 이 장로들은 어쩌면 기생충처럼 바퀴벌레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그 자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그 충격적인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겉껍데기만 화려한, 종교 의식만 화려했던, 자기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겼던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 바로 이 사람들, 자기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행동으로 나아가는 자들,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회개하는 자들, 바로
이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한 자들과 회개하지 않은 자들, 이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많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단 한 가지로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 사태를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교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많은 뜻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도 있을 거예요. 회개하라고 주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소극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사태를, 이 힘든 시기를 종료시키고 다시 우리에게 기쁨의 그날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두 우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온전케 되리 찬양하며